자, 오늘은 사무엘상 4장 12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당신의 날입니다. 또다시 당신의 전에서 당신의 말씀 앞에서 또 당신이 허락하여 주실 기도 가운데 깊은 그 은혜 안에서 온전한 쉼을 경험하며 참된 위로와 평안을 얻는 복된 하루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이 아침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난 사건, 즉 블레셋에게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패퇴한 사건을 한 베냐민 사람에 의하여서 듣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 엘리 제사장이 그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라는 이 15절의 말씀은 엘리 제사장에게만 특정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영적인 패배를 경험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에 그 손에 도움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 앞에 승리할 수 없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다시금 하나님 앞에 말씀의 눈을 떠서 그 말씀이 참된 빛이 되어져 세상 한가운데에서 결코 어두움 가운데 있지 아니하며 헤매지 아니하며 방황하지 아니하는 인생이 즉 말씀의 빛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우리 겸손히 엎드려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하며 이 아침 조용히 묵상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귀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17절에 보니까 이 소식을 전하는 자가 차례로 이야기를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이스라엘이 도망하였고 또 백성 중에 큰 살육이 있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미 10절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인원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다시 엘리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라는 것이에요. 그 얘기를 들었던 엘리에게 그리고 그 이스라엘 영적인 상태 어두움 가운데 눈이 어두운 가운데 영적인 어두움 속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이 바로 엘리의 죽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아무런 희망이 없는 상태가 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가 비대한 까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자체가 하나님의 법궤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들 올바른 신앙이 아닌 것들을 가지고 자신의 자리를 무겁게 하는 것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가볍게 하였습니다. 사무엘서 2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해 보게 되면 특별히 6, 7절 말씀이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죠. 바로 한나의 기도, 한나의 찬양 속에 있었던 예언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잘못된 우상 숭배와 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은 결코 눈에 보이시는 분이 아니셔요. 무궁무진하시고 광대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궤라는 것 안에 가두어 놓은 자신들의 잘못된 신앙을 통하여서 자신은 무거운 자리에 있으며 또 무거운 은혜가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지만 절대 그것은 무거운 자리도 아니었으며 무거운 은혜도 아니었습니다. 지극히 깃털과도 가벼운 악인이 바람을 후 불면은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을 살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여야 합니다. 다시 오늘날 하나님 앞에 성결의 그 깊은 은혜를 통하여서 영적인 진중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작은 진리의 전당이라 할지라도 저는 이 작은 전당의 빛이 날마다 세상 끝까지 반짝반짝 빛이 나고 있음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리하였을 때에 세상 저 멀리 끝에서 이 어둠 한복판에서도 이 진리의 빛을 붙들며 바라보며 나오는 은혜가 바로 저희 교회 위에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넘어지고 19절로부터 22절까지 비느하스가 죽어가면서 하는 말들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즉 이가봇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그 이름을 지으며 결국
죽어갈 때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자신의 죽음, 그리고 이가봇의 그 새로운 생명이 홀로선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 그리고 내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던 것, 이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더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기 때문에,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 비느하스의 아내가 죽어가며 바로 이 영적인 현실을 안타까워하였다라는 것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우리도 아파해야 해요. 나 개인의 신앙, 그리고 나아가 공동체의 신앙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점점 더 사라지고 어둠 가운데로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아파하며 죽어가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인생, 즉 십자가의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해결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언약궤가 빼앗겼다라는 것, 즉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고 있는 게요. 당신이 빼앗김을 당하고 당신의 임재가 있는 것을 블레셋이라는 대적에 빼앗김을 당할지라도, 다른 말로 환원하자면 이제 앞으로 있을 신약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지라도 바로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또 그저로 인하여 어두워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장면을 여러분들 희망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인생들은 잘못된 신앙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여호와의 법궤가 빼앗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신앙이 잘못되어졌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더 사무엘을 예비하여 주셨고요. 그 사무엘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저는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오직 말씀의 능력이, 성령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말씀의 능력을 이끌어 나아가는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금 오늘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어두운 그 새벽에 미명을 밝히며 떠오르는 그 태양빛과 같이, 아침 햇빛과 같이 나는 우리 교회 위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일하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요? 친히 수치를 당하시며 블레셋 대적에게 그 언약궤 자신의 임재를 빼앗긴 것과 같이 십자가에서 묵묵히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것과 같은, 바로 내 자신이 죽는 자기 희생의 삶, 온전한 자기 자신을 비워내는 성결의 삶이 키워드입니다. 바로 성결의 걸음을 묵묵히 걸어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나아갈 때에 다시금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승리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더 절망이 아닌 희망을 노래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또다시 오늘 이 아침 주의 날 하나님의 말씀 꼭 붙들며 오늘 이 하루를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선한 목자 되시 내